광야 같은 세상, 주를 의지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산상보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코람데오 자세로 기도해야 한다는 주제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도 배가 고플 때는 울거나 소리를 쳐야 부모가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과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도우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 기도인가? 기도의 이론은 무엇인가? 기도란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란 무엇인가? 아는 것보다 기도를 직접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옹알이를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지만 부모가 그것을 듣고 눈치채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족하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기도해 가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완전한 이론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두 숙지하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합니다만 주기도문을 다 알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풍성한 곳이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삶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지금 어떻습니까? 오류가 하나도 없고 완벽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나이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록의 나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부록인데 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이 30만 되어도 철이 들겠지 생각했는데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답답하고 불안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부족하고 또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철이 좀 들면 성경을 좀 깨달으면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지혜로운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와 약점이 있지만,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좋은 해석과 이론과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필요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애가 하루아침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지만 여전히 연애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내와의 연애는 계속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사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아뢰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끊어버리는 것은 더 큰 일입니다. 크게 잘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평생에 걸쳐서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처럼 온전한 기도가 되고 주님의 삶처럼 온전한 삶이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자나깨나 기도하셨고 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방인처럼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언부언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바르게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가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언어가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하지만 무조건 기도하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되고 이왕 하는 기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잘못된 예시를 50엄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하지 않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척하지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도무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당신에게 용건이 있다고 찾아와 놓고는 옆에 사람과 실컷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어떻고 이번에 일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당신을 만나러 왔는데 다른 사람과 실컷 얘기하고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상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에 드려지는 기도마저도, 대표 기도마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면서 평소 어떤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을 증명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폭로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종교 행위입니다. 명예 추구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자기의 원하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겉모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속이 그렇지 않고 동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번지르르 하지만 종교적인 열심이 있지만 그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탐욕이 있고 또 죄가 있고, 그리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고 그것을 통해 얻는 사람들에게 얻는 이익과 권세에 목적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다고 확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역시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형식적, 습관적 기도는 부모 눈치 보는 아이들의 식사 기도입니다. 아이들은 식사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매번 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매번 똑같은 기도를 쏜살같이 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얘들아, 기도는 10초 이상 하는 것이란다 라고 알려주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마지막에 아멘송을 넣어서 10초를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식사 기도만 형식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형식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식적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데 마음과 마음으로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렇게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갖고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다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형식적으로 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형식적인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과도 형식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형식적인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형식만 가지고 종교 생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코람데오 자세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바로 골방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골방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는 장소 혹은 귀중품을 모시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에 앉아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코람데오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뜻은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둘이 대면하고 교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사랑과 나눔이 있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나의 죄의 짐, 부족함, 잘못됨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지극히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탁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로 치료하시고 신실함과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기뻐서 찬송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설교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맺혀 있을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자유 기도 시간을 얼마나 채워가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도가 이런 사귐의 시간이다 생각하면 그런 질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그 시간 자체가 매우 즐겁습니다. 그 시간이 길든 짧든 다 의미 있고 좋은 것입니다. 온종일 만나도 헤어질 때가 되면 아쉽습니다. 붙잡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5분을 만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여운이 깊게 남는 것이 좋은 만남입니다. 주님과 누리는 사귐의 기도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사귐도 있습니다. 저희 희망부에서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갖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들 중에는 정해진 시간에 문자하고 연락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선생님과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말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선생님 너무 좋아요. 좀 비슷합니까? 목사님 선생님 주일에 뵙겠습니다. 제가 매주 연락을 받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희망부 선생님들 한 25명 정도 연락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느껴진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매번 똑같이 말하는데 다 진심입니다. 이 희망부 청년들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인간관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희망부 청년들은 항상 사랑이 넘치고 관심이 있고 사람에게 대해서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희망부 청년들에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영적인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매일 함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정한 시간에 순서대로 드려집니다. 형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형화된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는 골방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새벽 기도를 혼자 해보려고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몇 번인가 시도해 보았는데 혼자 진행하는 새벽 기도회가 3일을 넘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라고 공동체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골방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코람데오의 기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처럼 늘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 한답시고 나가서 졸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조는 시간마저도 받아주시고 기도 시간으로 쳐주시고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졸다가 기도하는 것마저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새벽 기도 오셔서 잘 주무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는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이 기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에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놓고 다양하게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코람데오 자세로 기도하면 매번 졸거나 매번 똑같이 기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관심받고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과의 귀한 사귐의 시간인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 또 사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비인격적인 기도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7절 8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신들을 한 곳에다 다 몰아놓고 섬겼습니다. 그 장소가 만신전입니다. 헬라어로는 판테온이라고 합니다. 판은 전부, 올, 테온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이 너무 많아서 이름을 다 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름을 잘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신이 자기 기도를 들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신들도 다다익선이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에는 사람이 만든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 신을 집에다 모셔놓고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며 거부하는 일본인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도를 들어줄 수백 수천의 신들 중에 하나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은 그 많은 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은 자신의 소원을 반복적으로 알리는 자세입니다. 중언부언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빠따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성어입니다. 따따따따 하는 말을, 그런 기도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달이든 별이든 해이든 나무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행위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 기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가정이 있는데 그 친구 부모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신자로 잘 계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불경을 여러 권 읽으셨습니다. 제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불경을 외우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금강경, 반야심경, 무슨 경 해서 외우시길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쭈었는데 뜻은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그냥 다 외우십니다. 반복적으로 불경을 외우고 자기 공덕을 쌓는 것이 이방 종교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대상이 부처이든 성모 마리아이든 달이든 별이든 송아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종교의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미리 다 정해놓고 그것을 쟁취하겠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도 좀 하면서 기도하면 다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소원 성취식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목적에 도취된 기도, 자기 확신에 도취된 기도는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닮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이나 별이나 소와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식의 기도, 일방적으로 다 정해놓고 알리는 그런 기도는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메모지를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열거하면서 말합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고급지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행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면 좋겠습니다. 아들, 딸이 있는데 키도 좀 잘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결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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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동안 좋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또 찾아와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정하고 내가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40일 동안이나 밥을 안 먹고 이걸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원을 다 읽고 나면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야, 나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접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다윗은 종종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자기 마음속 가장 은밀한 곳까지 비춰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숨겨진 동기까지도 내가 스스로 알고 잘못된 것은 스스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란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반쪽짜리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반쯤 믿고 반쯤은 세상에 영향을 빠져서 세상 근심 염려가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반쪽짜리 마음의 기도를 표현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마음의 한편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이 있지만 한편은 세상에 많이 기울어져서 두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것들로 마음이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격적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도 감정도 없는 죽은 신들과 비교가 되지 않은 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두 마음을 품은 기도를 채우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가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절, 4절, 6절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시면 선행, 구제, 기도의 방법이 모두 다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 없는 선행이 있겠습니까? 기도 없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선행과 구제가 따르지 않는 행함이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기도와 선행은 구별이 되지만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리즈로 다 언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곳곳에 희망부, 디모데, 교사 세미나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한 50장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도를 요청하는 포스터입니다. 희망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 디모데에서 폴란드 단기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포스터를 많이 붙여 놓았습니다. 희망부와 디모데 또 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주에 희망부 캠프를 가야 되는데 남자 봉사자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해야겠구나, 희망부 캠프를 따라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장님이나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부장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희망부 캠프에 가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능한 사람을 좀 좋게 보려고 이해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사람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사람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진실한 기도로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도와 행함이 일치했던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기도를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는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기도가 올바른 것인지 물어보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 감격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한 그대로 이 코람데오의 자세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시고 구제하시고 기도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